네, 스위스에 가면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관광 명소인 동시에 또 여러 국제기구,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 WHO, 또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십자본부 등이 모여 있어서 회의들이 또 많이 열리는 국제도시라고 합니다. 제네바는 우리 장로교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칼빈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사역하던 도시가 바로 이곳 제네바였습니다. 당시 제네바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였던지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는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제네바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네바의 시민들은 당시 말 그대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정직한 경제 생활이 제네바시에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 또 교육에 있어서 또 사회복지 등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현되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방금 실현되었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네바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만약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제네바는 그저 여느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세속화된 도시, 그냥 그 시민들도 훌륭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그저 훌륭한 국제 시민일 뿐입니다. 칼빈이라는 강력한 신앙적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 제네바 역시도 세속화의 물결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 제네바시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여러 후계자들이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들의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빛을 잃어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해 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가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개혁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62년 전에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이 대를 이어서 전승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제네바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개인, 노아나 다윗 같은 개인, 또 그 민족, 공동체가 처음에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펼치다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저 여느 개인들처럼, 여느 민족, 여느 공동체처럼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겠지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되었는데 지난 130여 년간 얼마나 우리 한국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왔습니까?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오늘날에는 이처럼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명성과 칭찬, 그 과거의 명성과 칭찬을 회복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그러한 작금의 상황은 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역시도 스스로의 신앙이 점점 변질돼 간다, 타락해 간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찬가지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제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완벽한 모습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공동체라도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정말 제네바시가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전통이 왜 그리 오래가지 않고 끝나버렸을까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왜 이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교회의 흔적도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 확실한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의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막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 막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진 채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용감하게 그 땅을 정복하였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는 수십 년간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배분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수행한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그 장면들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이 자신들의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해와 달이 멈추어 서서 적군들을 다 쳐 죽이기까지 빛을 비춰주던 그런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강대하고 강하고 거대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푸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는 민족의 원로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3장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죽지 않은 딱 2명의 그 유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 세대들이 그 부모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왜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졌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어떤 민족이 잘되고 멸망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이 1000명의 원수들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1000가지도 넘는 세상 근심, 걱정, 유혹, 불안이 다 물러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악하고 헛된 그 세상 유행 풍조라는 거대한 파도를 능히 막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들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 민족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그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과 혼인하며 서로 왕래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도 여호수아는 미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설설 기고 있지만,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그들과 섞이게 된다면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권면이자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절에 적용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들이 방심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지만 그저 그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다면, 거기에 머무르려고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또다시 새롭게 나타나게 될 그 적군들을 맞아서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용감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때마침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자 또 예배 대행진이 선포된 지 5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가나안의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가의 싸움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우상들을 섬기는가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과 같이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참된 예배로서 날마다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